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경인지의 6월 성기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문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고국 구원의 달을 맞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 복마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겐 각자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쌓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일장을 부르신 후에 박승규 안일자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 아로지시 경인지의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귀한 경인지회가 자유 대한민국의 파수꾼 삼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구드립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불같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장로님을 택하여 세운 이 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고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 동번 동성결혼 등을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으뜸 선교 국가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김일성, 김정은 정권하에서 개인의 인권이 갈기갈기 찢은 채 신음하고 있는 북한 농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올리고 복음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동호 목사님을 통하여 애국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뜨거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광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견 범인 죄를 끌고 계시는 이병칠 회장님과 최일규 부회장님 더욱더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덕성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통독해 주시고요. 이후에 장동 목사님 귀한 말씀 전개해 줄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한 절은 한글로 읽고 한 절은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tzvah and Shen and called his name 에벤에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So the Palestine was subdued and did not again enter the territory of Israel.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alestine all the days of Samuel.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The cities that the Palestine had taken from Israel was restored to Israel from Ekron to Gath. And Israel delivered their territory from the hand of the Palestine. There was a peace also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Samuel judged Israel all the days of his life.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and he went on a circuit year by year to Bethel, Gilgal and Mizpah. And he judged Israel in all these places.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Then he would return to Ramah, for his home was there, and there also he judged Israel, and he built there an altar to the Lord. 할렐루야. 네. 방금 한영어로 성경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국제화 시대인데 저희가 한글 성경만 읽고 듣고 하다가 오덕성 장로님, 교수님, 박사님, 젊은 장로님이 잉글리시 버전으로 읽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한 애국자셨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여 도의 정손이요 숲의 행손이더라. 우리가 사무엘을 연구하거나 선포하거나 강론 교육할 때 사무엘상 1장 1절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거의 모든 성경이 1장 1절에 핵심이 들어있고 그것이 갤론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알고서 사무엘상 1장 1절을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같으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같으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사무엘서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시는 분, 그분의 족보를 쭉 일러주십니다. 족보를 무려 4대나 선조를 쭉 일러주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족보상으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뽑으시고 레위 지파를 뽑으셨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역대상 6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레위 아들 게르손 그앗 머라리인데 그앗 자손이에요. 그앗 자손. 역대상 6장 27절하고 사무엘상 1장 1절하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진의 족보를 기록해 두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사무엘상 읽으면요, 사무엘상에 풀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를 알 수 있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누구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몸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끌어내셨던 아주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통치자급 지도자이신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시종이라는 것은 몸짓자, 몸에 바싹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수동드는 사람. 요즘 같으면 수행비서죠. 수행비서가 전화도 받고 물도 떠다드리고 프로그램도 짜고 연설문도 작성하고 운전도 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필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수동 들 때에 그것을 다 보고 그대로 수행하고 그것을 동행하였던 자가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죠. 그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계실 때에 같이 여호와의 행하신 족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가로이고 가로닫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더라 하고 한 것이 복선 언더라인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사사기 1장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때는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말하면요, 제멋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그 사사시대는 각기 제 길로 가고요. 사사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온갖 우상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행을 행하였더라. 악행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징계는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칼 징계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권고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온갖 만난 식음료 빼앗기고 곡식 양식 다 빼앗기고 몇 년간 고생하였더라 하고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수십 년간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또 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방으로부터 구출하셨더라. 이게 사사기서 우여곡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선대부터 사무엘 태어날 때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아주 나라가 흑암시대, 암흑시대, 앞이 깜깜한 시대였어요. 사무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말씀이 희귀하죠. 하나님 전을 찾지도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주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죠. 사무엘은 꼬마였는데도 이상을 보는데 그때 이상을 보는 자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면 흑암의 시대고 말씀이 없는 시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시대고, 하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칼 징계, 전쟁의 징계가 있고, 그때는 저 기근과 연병은 왕정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사사시대에는 연병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기근이 심했다고. 룻기서 1장에 보면요, 사사가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심하더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미 부인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한 중앙에 있는 실로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 경배 찬미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저 사람을 변화되어서 주여 기근을 풀어주시고 흉년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되려 거꾸로 요단 서편으로 갔으면서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어디냐면 옛날에 요단 동편 모압 땅 평지에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평지고 하니까 그곳은 풀이 무성하고 곡식이 잘 자라고. 왜요? 요단 강수가 있으니까. 강물 따라서 강수가 있으니까 강수 주변에는요 곡창지대죠. 그 모압 땅에 곡식이 많다고 하여서 엘레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나오미 사모님을 그 아기를 얻고 걸리고 하여서 되려 요단 동편으로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버림받았다, 멸망받았다,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도요, 믿음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고 히브리서 10장 38구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침륜은 우리 성경을 번역하셨던 교수님, 박사님, 목사님들께서 성경 번역을 하실 때 그곳에다가요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요 굉장히 잘 믿을 텐데, 침륜 그거 뭐요? 뒤로 물었으면 그 뭐요? 그때 멸망이라 지옥이라 저주라 명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이러면서 제대로 믿지를 아니하는, 지금 꼭 사사시대와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칼 징계는 사사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룻기에서는 이제 흉년 징계가 나오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결국은 남편 가장 말론이 죽죠. 그 두 아들 웬만큼 성장하여서 그 땅에 예쁜 교수와 결혼식을 시켰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두 청년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은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굉장한 징계와 굉장한 저주와,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까, 여호와를 배역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음란 배역하니까,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늘로부터 징계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때에 사무엘상 1장 1, 2, 3절에서 보면요, 레위 지파의 맹문 가문 자손 엘가나라고 하는 이분은요 매년 제를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실로 중앙성소,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가서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사사시대에 다 믿음이 떨어지고 다 믿음이 식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이 가문만은 사무엘상 1장 1, 2, 3절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떠나 실로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보면 그때의 실로 중앙성소를 담당하셨던 담임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님이셨고, 엘리 제사장님의 연세가 높으셔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엘가나에 대하여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역사를 주시는데, 그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녀가 있고 한나라고 하는 분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구박을 당하고 하여서 실로 중앙성소에 자주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서운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잘 기르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세상 풍속으로 기르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으로 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음성으로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의 뜻으로만 줬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아예 기도 자체부터 굉장한 경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택케 하셨더라, 아기를 주셨고요. 아기를 주신 이후에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와 경배로 태교를 하였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태교를 하였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젖된 이후에 그 사무엘 꼬마를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님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제가 쭉 성구를 읽어드렸는데요,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지금으로 말하면 고산지대, 고능, 고산지대입니다. 그곳에 어찌 실로 중앙성소가 있고 어떻게 레위인이 어떻게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한 이후에 12지파들에게 땅을 고루 분배를 해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12지파가 있는 곳으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파송이 된 거예요. 파송이.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가는 에브라임 땅에 레위인이 파송돼 가지고 파송된 사람 레위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허감의 시대였지만은 이 가문만은 실로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은 아들을 태교를 잘하여서 잘 젖을 떼서 이제 엘리 제사장님이 실로 중앙성소에 계시고,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 제사장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가서 잘 자라는데 부모님이 에봇 옷을 입혀다가, 지금 같으면 성가대 가운, 목사님 가운, 그 침례식 할 때, 성례식 할 때 입는 가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곳에서 꼬마 애기인데 에봇을 입혀가지고 얼마나 아장아장 예뻤겠습니까? 그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님께서 귀엽게 키우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계 법궤 밑에서 강대상에서 자고 큰 거예요. 이 꼬마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이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인데 이 사무엘 꼬마는 하늘의 이상이 들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도 못 듣는데 이 꼬마는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샤무엘아, 할아버지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샤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샤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이름을 부르시면 저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총회장, 엘리 총회장, 대상 목사님이나 홈리아 비나스 제사장님도 못 듣는 음성을 이 샤무엘은 꼬마 때부터 듣는 거예요. 아예 가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뺀 가문이고 부모님도 매년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하늘의 신비를 맛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장하여 갑니다. 성장해 가는 어느 시점에 사사시대니까 그때에는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침략 노략을 당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었나 봐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님은 할아버지시고 두 아들 제사장이 그곳에 딸려 나와가지고 전쟁하러 갔는데 그만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 제사장님들도 전사를 당하고 참 불행이죠. 법궤를 모시고 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평소 갱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평소 거룩성도 없고 평소 주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법궤만 모시고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은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한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불량한 자들아,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미리 빼앗아서 갈취하는 나쁜 놈이더라.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분여자들을 그들에게 음행을 하더라. 나쁜 놈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와서 법궤를 메고 나간다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전사당하고 맙니다. 두 아들 제사장이 전사당하였고 법궤도 빼앗겼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님은 그때 연세가 98세셨는데 아주 몸도 피둔하시고 연세가 높으셔서 눈도 어두우시고 이제 제사장님 조남만 있지 경칭만 있지 사역은 아마 잘 못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할아버지 총회장 목사님, 아들 목사님들 죽고요, 법궤도 뺏겼어요 하는 보고서를 듣는 순간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제사장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엘리 사사님, 홈리와 비나스 사사님, 엘리 대제사장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님 사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를 잇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웬만큼 됐었겠죠.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시오. 주 여호와를 섬기고 다니시는 분은 다 모이시오 하니까 사무엘 음성을 듣고 다 모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벌써 기도로 난 자녀고 태교를 잘하였고 성장 과정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께 거룩성과 성결성과 어려움을 다하여서 성장하였던 훌륭한 자녀, 훌륭한 꼬마였으니까 그분이 꼬마 제사장이고 꼬마 사사이지만은 꼬마여도 그분이 하는 말은 하늘에
들으시고 땅에 들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엘셰바까지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다 이분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선지자라고 임명장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선지자라고 표창장 준 것도 아닙니다. 단에서부터 베엘셰바, 단은 북쪽 끝이고 베엘셰바는 남쪽 끝인데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전국 팔도 사방을 다 말한단 말입니다. 전국 팔도 사방 그곳에서 샤무엘은 선지자라고 소문이 선지자라고 하는 경칭이 붙어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누가 뭐 사무엘에게 뭐 선지자 임명장 줬습니까? 표창장 줬습니까? 뭐 안수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셔가지고 아주 복된 종으로 쓰시는데 이제 사사 세 분이 다 돌아가시고 제사장 세 분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첫 사역이 뭐냐면요,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아가지고 우상숭배 끊고 돌이키고 전백하고 컨버트하고 죽게로 돌아와 여호와께 잘못을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백하여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회복을 받는 시간을 미스바 회개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하시는데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싹 다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라 할 것이요, 우리가 죄 있다고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 첫 강론이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님도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서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며 두루마기 옷 예복 성도들이 그렇게 행실이니라. 은행 심사를 마지막에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설교, 그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이여 회개하시오, 통회자복하시오, 무릎 꿇으시오 하고서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통회자복하고 죄를 씻고 어루어지고 경건해지고 부르짖음이 넘치고 하나님께 통회자복하는 음성이 높이 들리니까 그때에 주변에 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큰 소리가 나는 거야? 누가 모였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네. 이야, 저들이 모여서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말을 준비해서 우리를 치러 오겠구나 하고서 지레 겁을 먹고서 방백들을 모아다가 치려고 전쟁하러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칼 준비해, 활 준비해, 말을 준비해, 군사력을 준비해, 장경을 준비해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멋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아뢰 바쳐 주의 부르짖음을 들어. 그 백성들도 두려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들어왔어 이러니까 알았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려가지고, 우레는요 이거 한자말 아니겠어요? 비우자, 내성냈자, 내성백력, 그러니까 비바람 창수, 내성, 우레랑 캉캉캉캉캉.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혼비백산에서 그곳에서 전쟁에 졌더라 합니다. 싸우지도 아니했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총칼도 준비 안 했어요. 지금은 총이고요. 그때는 칼창도 준비 안 했어요. 마병도 준비 안 했어요. 군복도 입지도 안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내성백력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족속을 치시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복음성가가 좋은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맨날 우상이나 숭배하고 악행이나 저지르고 주로부터 징계를 받고
브레셀 족속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 족속이 쳐들어오고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징계를 받고 곤란을 당하고 기근에 가난해. 사무엘 선지자 한 분의 갱건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전체를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고 복원시키고 재생시키고 부활시켜서 나라가 복돼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겼을 때에 내가 말이야 기대했더니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 한마디 나옵니다. 나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을 때 내가 말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에 그동안 말 안 하다가 이제 경건의 능력이 웬만큼 되고 믿음의 수준이 웬만큼 됐을 때에 비로소 일러 가라사대 조용히 해.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냥 걱정할 것 없어. 죽은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데 제가 계호하고 제가 비유하고 제가 보호하고 할 것인데 내가 말이야 하니까 예수님이요 역시 잘 키웠구나 고마워 하지 않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와 뜻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늘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서요 나를 드러내면요 사탄이에요. 치욕이에요. 명예 존경이 높다고 설교 좀 잘했다고 부흥회 좀 잘했다고 교회가 좀 크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헌신 좀 많이 했다고 자기가 회장이라고 대표회장이라고 총회장이라고 내가 말이야 싹 다 지옥이에요. 사탄이에요. 땅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요 나는 형체도 없고 나는 바람에 불구하고 나는 공기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신들매도 들 수 없는 세례요한 목사님을 예수님은 땅에서 여자가 남자 중에 제일 크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은요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도요 입도 뻥긋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게 사무엘상 오늘 공독하신 7장 12절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시행사에 씌워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야 저는 말이야 갱건한 레위 집하고 신앙 맹가에서 태어나고 태교 자라서 컸고 어린 시절에도 여호와의 재관에서 잘 컸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수동들고 그러더만은 역시 훌륭해. 자기를 한번 드러낼 만도 한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계속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네.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쓸만하다. 이때 존귀하게 그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고 복구하고 복원하고 그 땅을 도로 찾고 두 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더하였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였더라. 한번 쳐들어오면요 우리가 내성병력이 오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로부터 보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 가서 다스리고 이 다스리고를 잉글리시 버전 찾아보니까요 영적인 다스림 영성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강론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치력으로, 정치력으로 지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영적, 행정적, 정치적 지도력을 다 하여서 하늘의 땅에 아주 정의와 공의를 넘치게 그 나라에 심으셨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는 자기 집이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주시는 맛있는 밥 잡숫고 푹 쉴만도 한데 그것이 다시 가지고도요 그 동네를 또 영적, 지성적, 행정적으로 다스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라마 자기 집에 가가지고도 뭐 하셨느냐 다시 갱글의 능력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오늘 봉독하신 말씀 7장 17절에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오늘날 같으면 예배 경배 찬미하였더라도 되고요 집에 가서 다시 경건 연습을 하고 경건 능력을 쌓고 영성을 다하고 영권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서 언제 어디에 가서 또 무슨 백성을 만나서 어떤 어려움 난관을 풀어줘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더하는 분이었어요. 사무엘 이분은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셨고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셨고 나라를 살리셨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도 딱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장수분들은요 몽둥이든지 칼이나 창이든지 가지고 싸워 쓰게 되셨지만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떤 무기도 쓰지 않냐고요 다윗처럼요 내게 은도 없고 내게 칼도 창도 없고 한데 내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만드셨던 분이 애국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금이 6월이고 호국 보훈의 달이고 한데 여러분과 저야말로 나라에서 청년 시절에 뽑혀서 전후방에서 청춘을 바쳐서 수고하시다가 중년 이후에는 각양 맡은 직능을 조차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다가 이제 여러분 가져가 노역장이 되셨는데 노역장이 되셨다고 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쉼없이 은퇴가 없었어요. 은퇴가 집에 가셔가지고 쉴만도 한데 은퇴가 없이 여러분 가져도 은퇴가 없이 노역장을 가시하셔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 헌신, 봉사하시는 훌륭한 호국, 애국, 지성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5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신 후에 김석은 목사님 경인지의 초대 회장님이신데요. 나오셔서 헌금과 축도해 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 연합회를 20년 전에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지금껏 쉼없이 달려오게 하여 주신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마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무정부 혼란의 시기에서 이제 왕정시대의 굳건한 국가의 존재의 그 설립의 뜻을 가지고 국정의 탄탄한 시작을 하였던 아주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ROTC 기독장교 연합회가 학문과 또한 군의 무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무엘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따라 저희들이 봉헌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연일 연야 아버지 하나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 12만 명의 무리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참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결코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건국의 꿈이, 그 비전이 사무엘 사사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열매가 이 대한민국에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옵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대한민국 ROTC 경인지회 이회와 또한 이 장소를 제공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복된 교회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